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바이블 아카데미 4주간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자훈련이 있죠. 제자훈련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38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신기한 마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니 그걸 입증할 만한 신적인 기적을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만 봐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소녀도 손을 잡아서 잠에서 깨우듯이 일으키셨습니다. 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의 입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겠다, 믿기 싫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에겐 더 이상 표적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하며 우리도 혹시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 구하지 말고 믿으라입니다. 아멘. 표적을 구하지 말고 믿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을 믿는 순수한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주면 진짜로 믿을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증거가 이미 있었습니다. 아멘. 목격자는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표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고
확실한 증거도 거부하는 악한 태도인 것입니다. 표적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고집과 교만한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인본주의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과 같다는 뜻이죠.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도시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아수르는 원수 나라였습니다.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악당 나라였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냈다가 다시 보냄을 받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40절에서 이 표적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사흘간 무덤에 갇혀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을 요나에 비유하신 이유는 요나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선교적인 삶,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도 가장 큰 근거는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후 40일간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도들을 완전히 변화된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예고하신 대로 정확하게 부활했던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곧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다른 어떤 표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표적이었고 다른 표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최상의 표적,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이 부활을 전도의 메인 주제로 삼았습니다. 베드로는 각각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설교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또 3장에서도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증언한 것이죠.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2장에서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3,000명이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똑같은 설교에도 믿고 회개한 자가 있고 거부한 자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또한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어떤 사람들은 다 깨달은 다음에, 다 안 다음에 믿겠다고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깨달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으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깨달아 알리라 하셨잖아요. 믿을 때 무엇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을 때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한 발 늦게 오신 예수님께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마르다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남의 일처럼 푸념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는 다 살아납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당장 그 자리에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말을 듣고 다시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내가 잘 압니다 라고 대답한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낙하산의 작동법을 줄줄 외우는 것과 낙하산을 직접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습니다. 아멘. 마르다는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고쳐서 대답했습니다.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래 믿는다고 했지.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주저하며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믿고 순종하면. 믿음이란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이라도 빼빼 마른 뼈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송장도 살리시고 마른 뼈도 살리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는 자는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도 돌을 치워야 됩니다. 돌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치워주지 않고 내가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지 맙시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젠 믿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불신의 돌, 원망의 돌, 자포자기의 돌을 치워버립시다. 아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마르다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것.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기 싫은 선교를 억지로 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했습니다.
간단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니느웨는 한 바퀴를 돌려면 3일이 걸리는 큰 성이었지만 요나는 단 하루만 전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미워서 행여나 회개할까 봐, 행여나 천국에 갈까 봐 하루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온 성이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가리키고 있는 분은 바로 심판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죠. 이 메시지의 핵심, 요나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심판을 경고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들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42절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또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일부러 찾아왔었습니다.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라면 여왕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배워야 되고 겸손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은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을 변호했었습니다. 12장 전반부에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 제자들을 변호하면서 자신은 성전보다 더 큰 이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성전의 어떤 제사장들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이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요나와 같은 선지자, 모든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고 솔로몬 같은 왕, 모든 왕보다 크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삼중직의 완전체이시고 삼중직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큰 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죠. 그래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인물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세계는 로마를 중심으로 돌아갔고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는 그 전까지의 정치 체제였던 공화정 시대를 끝내고 황제 체제를 이룬 제1대 초대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제1인자라는 뜻의 국가
제1시민이다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엄한 자, 장엄한 자라는 뜻의, 큰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그는 소위 로마의 평화를 이룩한 큰 자였습니다. 정치와 군사와 경제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최고 정점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가장 큰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아우구스투스도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지금도 로마에 있습니다. 그가 이루겠던 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그는 큰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같은 인물을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브라함을 크다고 자랑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우물을 파준 야곱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인물입니까? 가장 크신 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자는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큰 자라는 사실은 오히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자도 완벽한 자가 없고 우리 죄인들은 모두 작은 자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두 인생의 오점을 가지고 있고 쓰라린 인생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도 품고 섬겨야 됩니다. 스스로 뽐내며 잘난 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는 누구 앞에서도 잘난 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약한 자를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격이 덜 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자라고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과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그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모든 권능은 주님께 있단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모두 무가치한 자였습니다. 이 순간에 숨쉬고 앉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외래 환자를 보는데 전립선 암으로 치료받으시는 50세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데 척추뼈에도 여러 군데 퍼져 있는 분입니다. 보통 전립선 암 환자분들보다 더 이른 나이에 전이가 다 된 분이십니다. 몇 개월째 항암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진통제를 써도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허리를 살짝 삐었죠. 근육이 놀랬는데 허리가 아프고 자세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 권세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네, 숨을 잘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숨쉬기 어려운 환자분들을 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존중하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말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들이 나를 홀대한다면 그만큼 내가 남을 홀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옆 지체를 사랑으로 섬겨 주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옆 지체를 한번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옆 지체를 천문학적인 비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 예수님의 목숨을 들여 사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사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이시고, 아멘. 예수님 앞에 가장 작은 자는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 씻은 후에는 예수님으로 지속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3절, 45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처음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이 계속 이 안에 머무시도록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여러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깨끗이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에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만 먹었지 떡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먹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잠깐 누렸지만 이후로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시 귀신에게 지배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예언과 약속들을 받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였을 때 그들의 형편은 전보다 더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이 청소된 집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까?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혈통적인 가족,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선지자, 어떤 왕, 어떤 제사장보다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의 주권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라고 믿을 때 우리 모든 지체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